안녕하세요. 3월 2일 새벽 묵상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한국기독교총회교육원에서 제작한 말씀과 삶 대신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제작한 사순절 묵상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대신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제작한 사순절 묵상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 묵상집으로 진행할 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누가복음 5장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따르게 되는 시작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2절에 어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말고 다른 어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태우고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떨어뜨려 예수님이 회중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좋든 싫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친 후 마치 베드로에게 선물이라도 하듯이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참 선생님인 것 같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선생님 민망할지도 모르니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다 아시다시피 그물이 찢어져라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어디 숨어 있었던 고기들이 나왔는지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자는 예수님 앞에서의 거만함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잘하지 평생 어부로 잔뼈 긁고 나도 오늘 허탕을 쳤는데 뭘 한다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지? 라는 자만이 깨진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영 틀린 말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절대자 앞에 낮아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빛과 같은 절대자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말씀을 배에서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좋은 말씀이구나 정도의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밤새도록 베드로 본인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절대 잡힐 수 없는 상황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혀 낚시 근처에도 와보지 못했을 것 같은 이 바른 말만 하는 선생님의 말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에는 삶이 담겨 있다. 이분이 정말 진짜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을 때 오는 그런 놀라움,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절대자 앞에 있을 때, 숭고한 자 앞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자신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절대자 앞에서 남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냐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는 스스로 과도한 보상을 누릴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소망 하나 없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썩어져가는 위정자의 모습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2년 전 김용균 사건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유숙 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아들의 영결식을 2달이 지나서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업재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이유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억울함을 끈기로 버텨낸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균의 어머니는 그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김용균 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의 소망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만들어낸 길, 그런 소망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이 첫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릅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